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셨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전하는 자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며칠 후면 6월절 명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삼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결심해야 됐을까요? 늘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12살 이상 된 모든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늘 오르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꼭 가야 돼. 왜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 오르던 길, 6월절 축제, 명절에 참석하는 그 즐거운 길인데 지금은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57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길이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식주같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큰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영, 부귀영화, 권세, 자,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인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잘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는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수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는 거절당하는 것을 잘 견디는 일,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조차도 거절당하신 것을 잘 감당해내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셨죠. 시작부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나쁜 감정을,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공격적인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 예수님의 그 일행을 환대하지 않은 겁니다. 냉정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하룻밤 쉽게 재워줄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와서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당장 멸망시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절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불편한 내색이라도 하면 마음속에서 씩씩거리게 됩니다. 분노를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노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거절당해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잘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메라 했습니다. 멍에, 거절당하는 일들, 박해받는 일들, 내 삶에,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 멍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이죠.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거절당해도 잘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본래 화평케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너그러워야 되는 겁니다.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누구도 그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화평케 할 때 복음은 전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거절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을 거절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거절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이 요한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너그러운 성품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거절당하는 것을 잘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마을이 불타 멸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달라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 이후 이 요한과 베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려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언제나 거절과 핍박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자는 거절당하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거절당하고 백척당하는 것을 감내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견디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견디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유들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잘 감당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급하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이 따라는 가겠지만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자, 이 대답은 어찌 보면 59절 끝부분에 보면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60절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그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륜을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거절당하는 일과 같은 이런 상황들 잘 참고 견디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급하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말했죠. 61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6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미련을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 단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기를 들고 소를 몰 때 오직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밭고랑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쟁기질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농사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농부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과거, 현재에 대해서 미련을 끊지 못하면 영원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급하게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거절당하는 것도 너그럽게 잘 견뎌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급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악한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 엘리야,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엘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19장 4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투정을 부리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용했지만 이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이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살지만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돼서 또 더는 못하겠다, 번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살겠다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서는 죽여달라고 투정도 부리고 이 사명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에게 다짜고짜 처음부터 빨리 복귀하거라, 너는 지금 근무지를 이탈했다, 무조건 돌아가라,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잘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지만 거절당하는 일 잘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급히 전파했지만
탈진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번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주님은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아웃된 이 엘리야를 만지셔서 쉬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말씀으로 위로해서 다 회복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게 하신 일은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호렙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네가 도망 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서 시리아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또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다시 세우라고 지시를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말, 이제는 네 본래의 사명으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된 엘리야에게 본래의 사명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네 자리와 네 사명을 떠나서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회복이 됐으니 본래의 네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로 이 회복된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선지자 직분을 이어갈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탈진될 때 회복시켜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엘리야처럼 투정을 부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그 제자의 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거절당하더라도 잘 견디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시급히 전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